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고 각종 거짓 증언들과 핍박당하실 때에 이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 있던 베드로는 도망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졌을 거고,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린 자신에게 실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먼저 손길을 내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함께 걷자고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
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저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약속한 거룩한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건함으로 예배드리길 바라오니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분명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웃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무색하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넘어갔고 나의 편안함만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대를 거르고 진심 없는 말씀 묵상을 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접하였을 때 경청하기보다는 외면하고픈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죄의 달콤함에 정신이 팔려 지난날의 다짐과 결단을 망각하는 등 주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긍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죄를 회개하오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웃과 함께 맞이하겠다는 매 순간의 결단을 성실히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역팀과 임원단, 교역자분들과 부장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예배를 준비한다는 기쁨과 사모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헌신과 주님을 향해 세워진 전심을 기억하사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지명 전도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싹트고 있는 예배의 마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담대히 준비하게 하소서. 매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마디가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위로를 이웃과 나누며 당신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으로부터 한치의 벗어남 없이 진행되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하길 간구합니다. 수련회를 여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전심으로 당신께 의지하는 마음을 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기획한 임원단 및 교역자, 그리고 수련회에 자원한 공동체 프로그램 멤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섬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사 격려와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려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 신실하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3일) 관관애들입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다이렉트 메신저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김태섭 교수님과 이보람 목사님을 모시고 로뎀 힐링타운과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여는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8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수련회를 여는 기도회 2차 집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8월 3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제 정지명 전도사님 나오셔서 같지만 다른 공간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같지만 다른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형성하는 무대가 됩니다. 힘들게 올라간 산 정상에서 보는 산 아래의 절경은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올라온 고생을 잊게 할 만큼 큰 기쁨과 성취를 느끼게 하고요. 정말 압도되는 대자연을 볼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혹은 교회에 올 때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더 잘 되고 말씀을 더욱 집중하여 들을 수 있죠. 반대로 온갖 쓰레기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오물이 있는 거리를 지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분이 썩 좋지 않게 됩니다. 또는 집에 왔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들이 쌓여 있고 방이 어지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죠. 먼저 공간이 주는 말할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힘든 공간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외부 환경에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분위기나 외형뿐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완전히 다르게 경험됩니다. 같은 장소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이 있을 때 그 자리는 은혜의 공간,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같지만 다른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늦은 밤 예수님을 잡아 끌고 온 장소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대제사장 집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어떠한 집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 대제사장의 집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집을 복원한 모습이나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집보다는 훨씬 컸어요. 일단 집에 중정이 있었고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방도 있었고 식사 공간도 있었고 리셉션 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회의도 했겠고 모여서 율법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적혀 있듯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때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말씀과 치유 그리고 복음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가야바의 집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고 왔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들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증거, 그냥 증명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는다고 하죠. 거짓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결론을 이미 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죄를 거짓으로 드러내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거짓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결국 오늘 본문 61절과 같은 주장을 내놓습니다.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씀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가 그냥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라고 했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자기 육체를 가리키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거짓 증거로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였고 성전을 헐라는 주어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은 주어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다이렉트 메신저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구약 다니엘서에 적혀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토록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공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을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 슬픔의 표현인데 여기서는 엄청난 분노 표현의 행동이었죠. 이런 신성모독 말하는 자를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냐.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이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뺨을 때립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기대의 공간이 메시아를 죽이려 하며 메시아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 때리는 폭력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인물이 있죠. 대제사장 집의 뜰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나 지켜보는데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안 되는 거리까지 안전한 곳 멀리에서 예수님의 결말을 보고자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고백들을 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하는 모습도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까지 뽑아서 그 병사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셨지만 내가 따르던 메시아,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는 좀 다르지 않을까?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목격했던 기적들과 반전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주께서 일으키실 반전과 기대를 소망에 품고 아마 그 뜰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혔듯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뒤에서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있는 대제사장의 집 뜰이라는 공간은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반전을 기대했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따르던 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던 분이 모욕당하고 얼굴에 침 맞는 것을, 주먹 맞는 것을, 뺨 맞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기대감의 공간이 실망의 공간, 절망의 공간, 그리고 거짓의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공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대, 소망의 공간이 실망과 절망의 공간, 거짓의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간이 오히려 메시아를 폭력을 행사하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러 갔던 공간이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며 절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른 공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가 이미 각자 정해놓고 만들어낸 메시아 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 예수를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죠. 그 죄가 고발되자마자 그리스도를 폭행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주변 유대인들은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들었던 자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성 모독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하는 대제사장, 주먹으로 때리는, 뺨 때리는, 침 뱉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제사장과 그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내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라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소비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붙어 있으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펼쳐지자 베드로는 배신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70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했던 이야기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3번이나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를 합니다. 우리는 나름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가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 아래에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많은 기대감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생을 잘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 계획입니다.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했으니, 이런 결과로 도출했으니 이에 비례하는 결과를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내가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하는 결과가 내 인생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삶 속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곡회더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그림 중 십자가의 길이라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그림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한 병사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기 위해 오른손을 번쩍 들고 있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동그랗게 둘러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는 병사를, 조롱하는 무리를, 침뱉고 뺨 때리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와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은혜와 사랑의 시선, 은혜와 사랑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주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도, 대제사장처럼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할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셨고 결국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뒤틀리고 깨어진 우리의 공간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변화되기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를 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 삼위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며 소망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어떤 공간인가? 나는 말씀을 소비하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삶 속 공간은 하나님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간,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드러내는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출근해서 살아갈 공간에도, 지하철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그 공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다시 나아가서 살아갈 그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는 그 자리, 작은 일상, 익숙한 장소, 반복되는 순간들 속 그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묻어나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그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실망, 절망, 무기력, 두려움으로 얼룩진 내 삶 속에 내 삶 공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임재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터, 교회, 나의 친구들과의 자리까지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주의 통치와 사랑이 드러내는 공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공간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말씀을 소비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돌이켜봅니다. 주님, 주님을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쉽게 실망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정죄가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눈빛으로 다시 바라봄을 믿으며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